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찬양 집회들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열광적인 음악, 또 열광적인 찬양 인도자, 또 싱어들, 그리고 회중들, 청년들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또 요즘에는 그냥 찬양 안 하죠.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 저 청년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다. 저렇게 뛰면서 찬양할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도 봉사 충성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열광적인 예배자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되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쉽게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언제 증명되느냐? 고난을 만날 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얼마나 좋은 표정으로 좋은 몸짓으로 찬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좋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바로가 마침내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과 환호만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쳤으니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구름대처럼 뒤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간에 막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버렸죠. 아무도 침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꽤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혹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는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혹시라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돋보이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의연하게 우뚝 서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모세의 선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봐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난리 나게 만드는 저 애굽의 군사들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싹 사라져 버릴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왜? 지금 애굽의 군대는 특별 병거만 600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600대가 지금 뒤에서 거대한 규모로 쫓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전쟁의 경험도 군사적인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눈으로 확인될 만한 거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여자들, 노인들, 그렇죠. 나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막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막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죽게 되었어. 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아주 리얼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두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 이것보다 더 리얼한 현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극한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으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혼란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현실에서 찾으면 안 돼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마귀는 조금만 어떤 환경, 사건, 소식 이런 걸로 넣어주면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두려움의 감정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할 때 대적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보면 암의 현실, 자기 몸에 퍼져 있는 암의 현실들을 생각할 때 마귀는 두려움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내가 지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는 나중에 그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지 않더래요. 마귀가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엄청난 파도가 막 이제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실제가 돼서 그만 물속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게 실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삼키는 파도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 계신가요? 다시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그 두려움의 파도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가만히 서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두려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말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이 말, 저 말 많아지다 보면 없는 말이 또 생겨납니다. 없는 말도 생겨나고 부풀려지고 왜곡되어지고 과장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동요하게 되어지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현실적인 이유로 하는 말이고 저마다 옳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은 불신앙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침착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달변인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은밀한 일들을 옮기고 다니기도 하지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지 않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고 핵심만 딱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오히려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입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진짜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 드디어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 동안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는지 모르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잠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코파이 선전에 그런 노래가 있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뭐 그런 노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구원을 보라. 자, 1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잠히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술 대신 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실에 대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은 아무 해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에게는 해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요. 기도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찮았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또 그 홍해가 나중에는 애굽 군사들에게는 무덤이 되어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능력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이제 방법이 없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할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무리 현실이 급박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그림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한번 보았던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어린 소년 다윗이 엄청나게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 싸우는 그림인데, 그런데 그 그림에서 이 골리앗은 조그만 소년 다윗을 보고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뒤편에 이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골리앗만 봅니다. 그래서 끝났다,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더 큰 이유를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대적하지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악에 바친 말도 서슴지 않지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는 이 길이 왜 이들이 이렇게 갔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럼 왜 이 길을 갔느냐, 단순히 자기들에게 더 좋은 길인가 하여 모세를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은 무너졌지만 아직 그들 자신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가 더 잘 사는 길인가 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야 천국 가, 교회 다녀야 복 받아, 교회 다녀야 마음이 편해,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은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정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에 빠져 죽든 칼에 찔려 죽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루 3번 창을 열어놓고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가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요구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피해를 보게 되면, 내가 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게 될까 두려워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는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